오늘은 발탁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인생에 역설이 있습니다. 영원한 삶에 비하면 찰나이고 순간가도 같은 지금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삶의 상급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를 하나님은 보시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후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며 살아갔는가를 보시면서 영원한 삶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결정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예수 믿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안타깝고 비참한 삶이 있다면 바로 나를 위해 사는 삶이라 생각해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가는 인생. 예수 믿는 사람들 인생 중에 가장 안타깝고 비참한 인생이 있다면 쓰임받지 못하고 여전히 나만을 위해 살고 마치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냥 왔다 가는 인생이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안타까운 인생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고 아주 유명한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죽었는데요, 그의 묘비에는 이런 유머와도 같은 묘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시작. 묘비에 이렇게 적어놓고 죽은 거예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 말이 오늘 임명주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아주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보면서 헌신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재면서 언제 헌신할까 재고 있다가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내 삶의 연약함들과 내가 가진 인생의 한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가장 안타까운 그리스도인일 줄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 없어지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이야기 누가 했습니까? 이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영국의 유명한 감리교 목사인 조지 히필드가 했습니다. 우리 조십니다. 히필드는 20살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22살부터 56세까지 복음 전도자, 설교자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기록해 놓은 그 책에 보면요, 히필드는 한 번도 눈물 없이 설교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히필드의 설교의 횟수를 보면요, 그의 평생에 약 3만 번 정도의 설교를 했는데, 그걸 평균으로 따져보면 하루에 3번에서 4번 설교를 했는데, 그것도 이런 본당에 설교한 것이 아니라 길을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노방에서 회중들을 대상으로 육성으로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거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770년 9월 29일 설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히필드는 여느 때처럼 천식으로 고통하고 힘들었습니다. 피를 토하며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그의 친구가 찾아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몸을 먼저 돌보고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해라라고, 좀 쉬었다가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히필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 없어지기를 원하노라. 그 말을 한 그날 밤 히필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히필드는 떠났습니다. 그는 생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가 헌신한 삶의 간증은 여전히 후배들에게 회자되어지고 있고, 그가 남겼던 수많은 설교들은 여전히 살아 역동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녹슨 마음과 열정을 가진 분 계십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식어버린 가슴과 열정으로 여러분 머뭇거리고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의 육신이 녹슬어 사라지기보다는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점점 달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권면하면서 큰 집 비유를 통해서 쓰임받는 인생의 비결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딱 두 가지만, 왜냐하면 수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딱 두 가지 말씀만 권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합니다. 시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합니다. 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합니다. 시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합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큰 집에는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어떤 큰 집이 있는데 큰 집 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필요를 따라 여러 많은 그릇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정성스럽게 다양한 그릇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주인이 그릇을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을까요? 그냥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맞아요. 사용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재질은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용도도 다 다르지만 주인이 정성스럽게 그릇을 만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그릇을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비유의 말씀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오늘 비유에 보면요, 큰 집이 나옵니다. 여러분, 큰 집은 어딜까요? 교도소 아닙니다. 여러분, 큰 집은 어딜까요? 여기서 말하는 큰 집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큰 집에 집주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집주인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큰 집은 교회이고 큰 집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그릇을 집안에 두었어요. 그릇을 만들어 집안에 두었습니다. 그러면 큰 집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그릇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성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금그릇이 좋은 것 같고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은 안 좋은 그릇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가만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은요, 좋은 그릇의 어떤 특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의 다양성, 하나님이 쓰시는 성도의 다양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다양한 그릇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 다양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교회 안에 두신 줄 믿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다양한 그릇의 성도들을 두셨을까요? 이지성답인데요. 첫 번째, 1번, 2번 둘 중에 하나 택하시면 됩니다. 1번, DP용으로. 2번, 쓰시려고.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입니다.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느냐면 오늘 본문의 강조점을 보면 다양하게 쓰시려고, 다양하고 특별하게 쓰시기 위하여 다양한 그릇과도 같은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 사람 참 독특해,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주 독특하고 진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아멘. 아주 독특한 성향과 성품과 특성을 가진 성도님들 계시죠? 이해가 안 돼. 그게 하나님 교회의 다양함이고 특별함이고 스페셜함이고 탁월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양한 그릇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세계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창조하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몇 사람을 구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쓰기 위해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은요, 저를 향하여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특별한
계획과 시나리오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안에 두신 것, 하나님을 위한 것이네, 우리 쓰려고 하셨네, 하나님 좋아하려고 하셨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한 분이시고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뭐 안 해드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스러우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런 하나님이 연약한 저 같은 사람을 부르시고 여러분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독특함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건 하나님께 손해예요. 하나님께 귀찮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자주 쓰러지죠, 자주 상처받죠, 많이 불순종하죠, 고집이 얼마나 많은지 툭하면 내려놓겠다고 말하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하나님 그런 우리를 쓰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 주셔야 되죠, 능력 주셔야 되죠, 격려하셔야 되죠, 위로하셔야 되죠, 때론 수육 삶아야 되죠, 설득하셔야 되죠, 기다리셔야 되죠. 그냥 속 편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시고 기다리시고 때로는 위협하시고 때로는 뭐 삶으셔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런 경험 있으실 건데, 아이가 조금 이제 걷기 시작하고 말 알아듣기 시작하면 부모가 뭘 하려고 할 때, 어떤 짐을 옮기려고 할 때에 꼭 쫓겨낸 아이가 뭐랍니까? 내가 들래 이럽니다. 내가 들어줄게 이럽니다. 안 들어주는 게 좋아요. 지가 하겠대. 그러면 꼬마이 잘 걷지도 못하는 지가 어떤 물건을 드는 순간 부모가 더 바빠집니다. 부모가 엉거주춤하게 해가지고 혹시 얘가 넘어지지 않을까, 얘가 물건을 넘어뜨리지 않을까, 그러면서 더 힘들어요. 막 걔를 붙잡으면서 엉거주춤하게 갑니다. 그러다가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건을 잘 옮길 수 있도록 장애물을 치워줘야 돼요. 얘가 넘어지면 또 일으켜줘야 돼요. 잘못된 방향으로 하면 길을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드디어 원하는 목적지에 딱 도착했습니다. 내가 하면 금방 할 건데 설득하고 위로하고 장애물 치워주면서 근근히 이 애가 물건을 옮겨왔어요. 그러면 그 꼬마애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이놈 새끼야, 내가 했지.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안 키워봤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와, 네가 했다라고 말하면서 칭찬하고 축복하며 과자 주면서 상 주는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세계를 향한 상급을 주시는 것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여기서 장로란 직분이 나오는데요, 이 장로란 직분을 꼭 직분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헌신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한 사람이라고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면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를 향한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장 4절 말씀에도 보실까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긴 자들에게는 영광의 간, 시들지 않는 영광의 간이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동력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일꾼이 없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부려먹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왜 오늘도 봉사해야 됩니까? 왜 섬기셔야 됩니까? 주보 빽빽하게 여러분들의 그 봉사자 임명제 이름이 왜 그렇게 많았습니까? 여러분 부려먹어서 성광교회에 부응하려고 표면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본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 사역자의 동력자로 부르셔서 하나님 여러분을 써주셔서 저와 여러분같이 연약한 우리를 써주셔서 영원한 상급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상급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부르심, 이 영광스러운 초대 가운데에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설교의 반이 지났습니다. 둘째로,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쓰임받는 게 참 나를 위한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쓰임받을 수 있는가?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시작. 20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20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귀한 그릇으로 귀하게 사용하시고요, 어떤 사람은 천한 그릇으로 천하게 사용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귀한 그릇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21절에 그 비결이 나와 있는데요,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깨끗하면, 거룩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아무리 그릇의 재질이 좋아도 그릇이 들어오면 주인은 그 그릇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 그릇의 재질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그릇의 청결 상태가 더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경험, 스펙, 능력, 우리의 인격,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얼마나 거룩한가, 내가 얼마나 깨끗한가.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능력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탁월함은요, 거룩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탁월함과 능력은요, 실력이 아니에요, 스펙이 아니에요, 거룩인 줄 믿습니다. 거룩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룩은요, 세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많이 있지만 오늘 22절 안에서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이 뭐냐? 첫 번째는 바른 믿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른 믿음 시작. 2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이런 것은 어떤 것입니까? 16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은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이단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8절 말씀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에 관하여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활을 부정하는 거짓 가르침, 이단 사상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룩, 바울이 말하는 거룩한 삶의 첫 번째는요, 이단적인 사상, 잘못된 가르침, 세속적인 교훈으로부터 벗어나 성경적인 가르침, 말씀에 입각한 바른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야말로 거룩한 사람, 거룩한 그릇,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욕망적인 어떤 세상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으로 교회 안에 똑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세속적인 가르침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이 아닌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그들이 일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바른 믿음으로부터 성경적인 방식,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바른 믿음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바른 믿음은 어떻게 할 때 생깁니까? 여러분, 교회를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요, 교회를 30년 다녀도 40년 다녀도 예배만 드릴 때에는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여전히 샤머린적인 신앙관에 입각하여서 여전히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그냥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만 드려서 그렇습니다. 웬만해서는 예배만 드려서는 바른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시작. 배워야 돼요. 양육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양육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우리 안에 바른 믿음을 심기 위한 처절한 발부름. 그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회, 금요 예배, 여러분 이 자리에 다 나오시고 계시죠? 맞죠? 교리응답을 통해서 더디지만 하나하나씩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구원은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이고, 종말은 어떤 것이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우리는 그때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셔서 거룩한 그릇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쾌락을 피하는 삶. 시작.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는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보면요, 너는 청년의 그 정욕을 피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그때 내가 말했던 그거 있지, 그때 내가 말했던 그 정욕 있지, 그거 피해,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러 번, 성경에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 번 디모데가 조심해야 될 정욕에 대한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신 디모데 후서에서도 그 정욕을 조심하라고 한 번 더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학자들은 이것을 청년의 정욕, 성적인 욕망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걸 더 넓게 해석해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망 혹은 쾌락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만약에 회중들이 청년이었으면 저는 이것을 이렇게 성적인 욕망으로 해석했을 것 같은데, 오늘 저는 이 청년의 정욕을 육신의 본성, 쾌락으로 해석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쾌락을 피하는 삶을 살아야 거룩한 그릇 되어지고 그래야 쓰임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쾌락이 뭘까요? 여러분, 쾌락이 무엇일까요? 쾌락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긴 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정의는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삶의 방식이 쾌락적인 삶입니다. 다시요, 쾌락적인 삶의 방식, 쾌락이 뭔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쾌락입니다.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쾌락적인 삶을 살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쾌락적인 삶의 방식은 세상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속의 가치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지배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어떤 삶의 방식을 추구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처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처럼
이웃을 향하여 참고 이웃을 믿어주며 이웃을 바라여주며 형제자매를 위하여 견디는 희생과 섬김의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마지막이 뭡니까?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이 희락은 쾌락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쾌락이 뭐라 했습니까? 여보세요? 쾌락이 뭐라 했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반대로 희락은 반대예요. 희락은 뭘까요?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과도 같은 삶인 거예요. 이웃을 향하여 헌신하고 섬기며 내가 낮아지는 희생의 삶, 내 인생을 갈아놓고 나의 물질을 갈아놓고 나의 어떠함을 갈아넣어가면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고 형제자매를 유익하게 하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고 그게 바로 희락이며 그런 사람이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쾌락적인 삶이 아니라 희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쾌락적인 삶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어내는 희락적인 삶, 그런 삶을 살 때에 거룩한 삶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고 그런 삶이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희락이 넘치는 우리 성광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동력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동력 시작. 22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반절 말씀을 읽어보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성경에 보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앞에 제가 해석했던 그 해석과 연결시켜 보면 바른 믿음을 가지고 희락적인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을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성숙한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숙한 성도와 뭘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함께 하라고 합니다. 함께란 말이 뭐겠습니까? 교제하고 함께 동력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숙한 성도들과 함께 희락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뭐 하라는 것입니까? 동력하는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 드러나는 삶이 뭐냐면 거룩함이 삶으로 표출되어지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한 자들이 있어요. 희락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동력하는 것입니다. 당신만 열심히 해라, 나는 여전히 나의 유익을 추구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는 희락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동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거룩이 표출되어지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는 두 가지, 많게는 5가지의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계획요? 나를 사용하셔서 영원한 상급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자리는요, 여러분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삶, 시작.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거룩한 삶을 3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바른 믿음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훈련받으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양육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희락적인, 쾌락을 피하고 희락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형제자매들의 유익을 위하는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동력. 시작. 성숙한 사람들과 함께, 헌신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력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거룩하다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귀한 그릇으로, 가장 존귀한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2022년에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선을 딱 마치고 나서 제가 우리 처갓집을 갔어요. 우리 처갓집이 그 지리산 자락에 있는 산청입니다. 시골 마을이죠. 근데 시골 마을로 운전해 가고 있는데 현수막이 하나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지만 제가 사진을 찍어 놨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서 이렇게 읽어보면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경축 누구누구의 손자 누구누구누구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발탁. 근데 이런 현수막이 동네 곳곳에 막 붙어 있는 것입니다. 발탁이란 말이 뭐냐면, 제가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여러 사람들 사람 가운데에 쓸 사람을 뽑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5년간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에 의하여서 쓰임 받도록 발탁된 누군가가 있었는데, 그게 그 가문의 영광이고 그 동네의 자랑이며 그 사람에게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도 발탁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냥 한 나라의 대통령 정도에 발탁된 것이 아니라 한 5년 정도 다스리는 어떤 왕에게 발탁된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에게 발탁된 줄 믿습니다. 영원히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발탁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런 자부심과 그런 자존감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그래서 그 섬김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갔을 때에 우리의 아름다운 간증거리이고 상급이고 주께 드릴 찬양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